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에스라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왕에게 올리는 고발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려는 대적들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공식적인 고발문을 보내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힘과 권력으로 막으려는 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사건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은 항상 방해 속에서 진행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반대와 공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으니 뻥뻥 뚫려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방 사람들이 먼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자라고 접근했습니다. 겉으로는 협력과 도움을 위장했지요. 좋은 관계를 모색하며 접근했는데 스룹바벨이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는 심리적 공격으로 마음을 무너뜨리는 공격으로 바꾸면서 유다 백성을 낙심시켜 손에 힘이 풀리게 하여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이 공격도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정치적 고발로 바꿉니다.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교활한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권력은 진실보다 정보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절대로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모사를 꾸밉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인데 그들은 반역의 도시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웁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역사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보면 사탄은 항상 고발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고발당하는 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계시록에서도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라고 했습니다. 즉, 이 사건은 영적 전쟁의 한 장면인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룸과 미드드랏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이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아람어로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는요, 국제 공용어가 바로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보내는 편지 뿐만 아니라 행정 문서랄지 공식 기록들이 모두 아람어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아람어를 일부러 이들은 사용을 했을까요? 그것은 왕이 자신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길 바래서였습니다. 그래야 왕의 판단을 끌어내어 유다 백성의 존재와 선전 재건을 국가적 위협으로 몰아가는 전략이 되고, 또 이것은 국가 간 공식 문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언어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하나님의 일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 같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서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오늘 왕의 문서와 정치 시스템 속에서, 그리고 아람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만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람어, 헬라어, 모든 역사의 언어 속에서 일하십니다. 이들의 고발장에는 예루살렘을 악하고 폐역한 성읍이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성읍이 완공되면 국가 재정의 핵심이 되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라는 그 고발장, 그리고 결국에는 왕에게 손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왕이 가지고 있던 강 건너편의 영지가 없어질 것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예로부터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했었다고 하면서 지금 성읍이 무너진 이유가 반역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왜곡해서 지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왕의 돈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땅도 없어질 것입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왕에게 두려움을 자극하는 전략을 이들이 씁니다. 에스라 4장의 고발은요,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예수님은 실제로 죄가 없으셨지만 처음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 고발의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요, 신성 모독 때문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라는 말로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로마는요, 유대 종교관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누가복음 23장 2절에서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나이다 라는 것과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로마를 압박하며 반역의 제목으로 디바꿈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히브리어만이 아니라 로마 법정 안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로마 법정에서는 라틴어와 헬라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풍조와 정치적 세력 속에서 구속사가 펼쳐지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죄패가 붙여집니다. 그 죄패는 바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붙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읽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과 헬라어를 사용하는 일반 사람들, 라틴어를 사용하는 로마 관리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누구나 이해하도록 하는 언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으로 고발되셨고 진정한 왕이셨지만 반역죄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고발로 성전 재건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유대 종교자들도 예수님의 구속사를 십자가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방해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연결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단의 방해는 구속자를 더 분명하게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이 애정 결핍의 시기였습니다. 특히 언어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운동의 날 달리기를 제가 꼴등했었거든요. 얼마나 배가 고파요, 운동회니까. 그런데 어머니께서 꼴등한 주제에 밥이 넘어가냐고 해서 꼴등 난 것도 창피한데 먹지도 못해서 굉장히 서러워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때문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이제 삐져가지고 도시락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그 다음 끼니에 제 밥과 숟가락이 그리고 제가 앉아서 먹던 그 자리를 어머니께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때도 참 배가 고팠는데도 먹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시면 마당이든 논두덩이든 주저앉아 땅을 치면서 내가 너 같은 것을 왜 안 낳았을까라고 통곡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8년 정도 두속하신 친정어머니와 하나님은 살게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사는 동안 저는 사실상 어머니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어머니는 그 당시 말씀이 없었고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말씀이 있고 공동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제가 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 되었습니다. 상처와 피해의식 중독으로 쉬지 않고 어머니를 고발했습니다.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아끼지 않고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께서 이제 걷지를 못하시는 바람에 요양병원에 계시는 시간이어서 어머니와 분리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살면서 제가 얼마나 복수심과 분노, 혈기가 많은지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낳은 어머니를 미워하고 고발하느라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말씀이 들려도 멈춰지지 않았던 악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때부터 여전히 지금도 수많은 언어로 고발했던 폐륜을 회개하게 하시며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셨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를 오해합니다. 때로는 왜곡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고발도 합니다. 예수님도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세상 왕에게 올리는 고발들을 우리가 이제는 멈추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고발로 나아가는 오늘의 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교회, 가정, 직장, 관계 속에서 억울한 오해를 받은 일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끈질기게 고발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부르시는 문제와 사건임을 믿고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 21일 보석 상자입니다. 복음의 능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의 능력입니다. 아파서 고통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고통이 아니고, 자녀와 남편이 속을 썩여서 고통이 아닙니다. 모든 고통은 자기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고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성전이 에스라서를 통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지체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언어로 고발한 악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리는 고발이 되도록 묵묵히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발당할 때 주님을 소망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와락 쉼터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하나 이를 통해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과정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다시 세우는 일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